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으라 나가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직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으라 나가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직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으라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으라 나가시니 큰 존귀와 영광
오늘은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돌이켜보면 2023년도는 특히 우리 세우는 교회에 참으로 의미가 있는 해였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2022년 1월 21일 귀국과 함께 시작을 했던 우리 세우는 교회, 그때 이제 아무것도 없이 그저 이제 카톡방에 저희 식구들과 단 몇 명만이 모여 있었다라고 그랬죠. 말씀을 드렸듯이 그때 이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남아있는 사람은 아쉽게도 거의 없습니다. 다만 지금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카톡방이 이미 만들어진 이후에 한 분 한 분 도중에 들어오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말 교회라고 하기에는 참으로 이상하고 또 어색한, 과연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의 모임, 그것도 이제 오프라인으로는 모인 적이 없는, 서로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카톡 모임이었습니다. 카톡방만 달랑 하나 있었어요. 거의 6개월 동안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매일 말씀과 목회 서신이라는 것과 책 나눔 같은 것들을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특히 말씀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제 유튜브 영상도 아닌 사운드 클라우드를 이용한 음성만 올렸어요. 그러니 또 얼마나 힘들고 막연했겠습니까? 오프라인 예배도 없죠. 설교는 음성으로만 올라오죠.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정말 교회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이상한 형태였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당연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다가 한남희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음성으로만 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라고 말입니다. 제발 유튜브 영상으로 좀 올려달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그렇고 편집하는 것도 그렇고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이었을 뿐더러 저 혼자서 말씀도 준비하고 그런 것들까지 전부 다 감당하기에는 정말 이제 저로서는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능력도 안 됐고요. 솔직히 이제 불가능한 것이라 여겼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죄송하기도 했고요. 저 자신이 참 많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문득 이제 권사님이 이제 그 말씀 계속 제 마음 가운데에 부담이 크게 되는 거예요. 결국 권사님은 살자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솔직한 이야기로 영상이야 다른 교회도 많으니 모른 척하고 다른 교회 영상 예배를 드려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권사님께서 제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신 것은 우리 이제 세우는 교회에 애정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잖아요. 비록 이제 부족하지만 목사로 세워진 저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실 것 같았습니다. 저를 이제 존중해 주시는 것이었죠.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이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다른 교회 설교로 만족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해서든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요. 시도해 봤던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녹화를 하고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를 시작한 것이 2022년 11월 13일 주일 예배였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일주일 뒤인 20일 주일 예배,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회부터는 매일매일 영상 설교를 녹화해서 올렸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세우는 교회 온라인 영상을 업로드한 것이 이제 겨우 1년이 넘은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세우는 교회 영상 설교의 시작, 그것은 이제 모두 우리 한남희 권사님 덕분이었고요. 이런 이유로 우리 권사님께 정말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사님이 아니셨으면요,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매주 가장 멀리서 서울 이제 홍제동에서 수원 영통까지 편도 이제 2시간 반, 왕복 5시간이나 걸려서 이렇게 이제 우리 세우는 교회에 출석하고 계신 우리 권사님. 우리 이제 세우는 교회의 기둥이시고 보배이시며 큰 본이 되어주신 어른이십니다. 감사한 마음이 너무 커요. 아무튼 여러분, 이제 언제 이제 기회 되시면요, 그때 그 시절 처음 영상 설교를 만들어 올렸던 시절의 영상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안 그래도 이제 저도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요,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리고 그렇게 이제 용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이번에 이제 새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수준 낮은 영상을 올릴 수가 있었는지 제정신으로는 못 올렸을 것 같은 끔찍한 수준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저는 그 영상들, 그때 이제 어설펐던 시절을 결코 이제 부끄러워하거나 감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까지 우리 이제 세우는 교회가 걸어온 모든 과정도 그렇습니다. 다 기억하고 또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와 같은 이제 부끄러운 시절, 참으로 어설프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우리는 더욱더 발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이 너무 귀한 것은 그로 인해 우리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고 어설픈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이제 손이 오글거리고 부끄러운 그 시절을 하나하나 거치면서 이렇게 이제 조금씩 성장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그것들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드렸듯이 우리 이제 세우는 교회의 지금 이 순간들은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될 것이라고요. 누군가에게는 도전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명하게 목도할 수 있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우는 교회의 처음을 지금 이 순간을 똑똑히 기억하자고요. 그리고 이제 훗날 이 순간을 되새겨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이끄심을 분명히 보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무튼 이 카톡으로 시작된 우리 세우는 교회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가입 절차를 위해 2022년 6월 26일 주일에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건물에서 오프라인으로 처음 모였고요. 8월 7일에 두 번째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매월 한 번씩 서울에서 한 번, 서울에서 한 번,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번갈아서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요청으로 매주 한 장소에 모여 예배하게 된 것이 말하자면 올해 1월 1일 주일이었잖아요. 이런 이유로 어떻게 보면 교회다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모습, 교회로서의 첫 시작이 2023년 1월 1일 주일 예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아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로 매주 드리게 되었는데 그 시작이 1월 1일인 것, 다시 말해 2023년도의 첫날을 주일로 허락해 주신 것은 물론 제 해석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세우는 교회를 기뻐하시는 것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 세우는 교회의 시작을, 우리 세우는 교회가 이렇게 매주 오프라인으로 모여 예배하는 그 시작을 새해의 첫날로 지정해 주신 것은 분명 그런 의미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해석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세우는 교회에 대한 마음, 그 붙드심을 그렇게 해석했고요.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보세요. 2023년도의 마지막 12월 31일이 이렇게 또 주일이잖아요. 그러므로 매주 오프라인 예배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원년이 된 지난 2023년 한 해를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무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한 번도 이런 확신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세우는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고 또 기뻐하시는구나. 누가 뭐래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세우는 교회에 보여주신 그 비전,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자연 생태계를 세우는 교회, 공생과 상생, 지속적인 공존을 추구하고 열이 모여 하나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힘써 이뤄나가야겠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 비전이 비단 우리 세우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시대적인 과제,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요,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 기후 위기 등으로 인한 전 지구적인 위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에 대한 사랑이 지나쳐 남을 해치면서까지 탐욕을 추구하고, 그럼으로써 결국 공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십자가의 원리와 공동체성의 원리가 담겨있는 하나님 나라 비전이 우리 세우는 교회의 지향점입니다. 절제되지 않은 이기적 탐욕 추구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진 세상,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남을 죽이니 결국 자기도 그리고 모두가 죽게 되는 작금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제 지향하고 힘써 이뤄가야 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 즉 남을 살리기 위해 나를 죽일 때 남도 살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어 결국 모두가 사는 십자가의 비밀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마지막 때에 힘을 주어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듣고요, 우리 그런 것들을 해나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그런 것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사는, 다시 말해서 공생과 상생의 십자가의 길을 추구함으로써 지속적인 공존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열이 모여 하나를 세우는, 다시 말해 10가정이 모이면 한 가정을, 10사람이 모이면 한 사람을, 그렇게 이제 11조를 사용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우리 서로를 살리고 세워나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그런 거 한번 해봐요. 성경에서 봤던 일, 남들은 그런 건 성경에서나 있는 일이지 라고 하며 비아냥거리는 그 일들을 우리 한번 현실로 만들어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과거 여러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이런 게 참 아쉽기도 하고요, 의아함을 품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매 이제 표 같은 거 있잖아요. 표 같은 것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또 가만 보면 그게 또 막연해요. 표대로 지키지도 않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초점을 맞춰서 교회가 운영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형식적인 것이었구나, 듣기 좀 말뿐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럴 바에야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공동체에 주신 비전을 꾸준하게 평생 그렇게 이제 이뤄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맞지 않나요? 매해 바뀌는 표가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는데, 그보다는 평생 우리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루어가야 할 그 가치, 변함없는 그 목표를 꾸준하게 추구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매해 그리고 평생 추구해야 할 가치를 품고 나가다 보면 결국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들이 스며들고 젖어들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겨우 외웠더니 해가 바뀌어서 금방 또 새로운 것들을 외워야 하는 건 말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품고 이뤄가야 할 비전을 품고 꾸준하게 나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또한 그러해야 한다라고 봐요. 우리 인생은요, 달달이 혹은 매년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마디는 2023년, 2024년 그렇게 매해 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 전체가 한 마디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쭉 걸어가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 그 사명, 그 지향점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성장, 발전, 성숙해 나가는 거죠. 삶의 마디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 숨이 멎는 그 순간인 것이겠죠.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멈춤 없이 해나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지향점,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 함께 나아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꾸준하게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자연생태계를 세우는 교회, 공생과 상생, 지속적인 공존을 지향하고 열이 모여 하나를 세우는 하나나라 공동체를 꾸준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세우는 교회에 주신 2023년도의 마지막 말씀, 그 내용은요, 하나님,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정체성 및 방향성을 점검해주는 말씀인 것이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즉 점도 흠도 없는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경이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비록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저지를 때 심판하시는 주님이시지만, 또한 그럼에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주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정의를 사랑하시고 공의를 경고하게 하시는 분,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입니다. 말하자면 그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시행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요. 잠언 21장 3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비단 잠언 21장 3절뿐만이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직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는 이 내용. 여러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 지금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 교회에 나와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이래요. 이 얘기인즉슨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일상의 삶이라는 것을,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겠죠.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도 중요하고요.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렇게 이제 주일에 나와 예배로 승리하는 것은 결국 주중에 우리의 삶에 달려 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예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모여 하나님께 어떤 형식을 갖춰 예배하는 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통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은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예배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라고 오늘 보면 시편 99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드러나야 할 모습이라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할 사명이 부여된 우리들,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특징이 공의와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기준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를 살펴보고 그것과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얼마가 다르며 그 둘의 간극을 줄여나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혹은 힘써 행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등등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할 우리에게 부여된 실천 과제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 4절에서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고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신다라고 하며 야곱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 결국 야곱은 우리 모두 믿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요. 야곱의 대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고. 그 하나님을 손에 높이 찬양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제 정의와 공의는요, 구약에서 특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로서 보통 이제 함께 사용되죠. 그런데 사실 그것은 온전하게 구분하기는 어렵고요. 두 단어를 보통 이제 함께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쌍으로 완전히 공의와 정의가 함께 사용되고 결과 비슷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공정을 기초로 한 재판, 판결, 구원, 심판 같은 것들을 의미해요. 그러면서 이제 정의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차별을 두지 않는 법적인 공평함인 거죠. 무전유죄, 유전무죄, 무권유죄, 유권무죄, 내로남불, 아시타비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차별 없이 공정하고 공평하신 재판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인 것이고요.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것은 이제 공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째다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사이에서의 올바름을 통해 공감하고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 약자들의 이제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지켜주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의나 공의의 의미 및 궁극적인 지향점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뭐라고요? 보통 같이 사용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은 우리가 이제 속한 사회 안에서 분명 차별을 받고 있는,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해 억울함이 쌓이고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긍휼, 또 이제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하게 이제 긍휼의 감정을 넘어 사람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존중받도록 하는 것.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 그 어떤 조건이나 이유를 막론하고 결코 혐오, 차별, 소외,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그에 따른 실천 및 적용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가. 그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 정의와 공의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드러나야 할 구체적인 모습,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실천 과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런 하나님 나라 가치가 스며들기를 바랐던 것이며, 성경 역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같은 표현이나 에피소드 혹은 겉으로 표현한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에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해야 하는 것,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할 때 오늘 이제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것들을 세우시고 또 행하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한다면, 그리고 이제 그 찬양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고 진짜가 되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우리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 및 표현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입술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은 전혀 공의롭지도 정의롭지도 않으면 여러분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우리가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게 될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속한 사회는 과연 정의롭고 공정합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취하는 선택, 발언, 행동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이런 것이라고 했어요. 공평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힘과 권력, 부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만인에 대해서 공평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특별히 그것은 관계적인 것으로서 약자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 마치 부모님이 아픈 손가락, 참으로 약하고 못난 자식에게 더 마음을 쓰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편애하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이제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억울함이 없도록,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못 배워서, 내가 어느 나라 출신이어서 부당함을 당한다라고 하는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우리는 과연, 우리가 속한 사회는 과연 정의롭고 공의롭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로 인해 발생된 문제들, 희생양들, 그 아픔과 고통은 무엇인지, 그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진지하게 한번 성찰해 봐야만 할 것입니다. 글쎄요, 이런 것은 이제 저만 느끼는 것은 아닐 텐데요. 세상이 참으로 잔인하고 불공평하고 부정의한 것 같아 보여요. 우리가 꿈꾸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던 하나님 나라와는 너무나 많이 달라 보입니다. 점점점 그 간극이 넓어지고 있어 보여요. 그래서 큰 우려가 됩니다. 아마 이제 우리가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현재 한국 사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 잠잠히 살펴보시면요, 누구라도 느낄 수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지금 우리가 이제 속한 대한민국 사회의 그 괴리, 그 간극만큼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아픔은 분명 하나님의 아픔일 것이고요, 우리 이웃의 아픔일 것이며, 그 아픔을 제거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흐르는 곳일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를 꿈꿔봐요.
우리가 속한 대한민국 사회가,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모든 곳에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도록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놀라운 것들로 우리에게 화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6절과 7절을 보면,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사무엘의 간구에 응답하셨대요. 일단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대표하는 인물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며, 결국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들 즉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대요. 바꿔 말하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것이겠죠. 그것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친히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 기억하세요? 요한일서 3장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결국 이 말씀이잖아요. 방금 오렌지 본문 시편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모세와 아론, 사무엘이 하나님의 증거와 율례를 지켰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나 요한일서 3장 22절이나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서요, 요한일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이어져요.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결국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 율법의 모든 것이고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결국 모든 것이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실현, 그것을 통한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을 기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간구에도 기뻐 응답하신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아 하나님의, 계속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일 것입니다.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이렇게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꼭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의를 불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우리에게 속한 사회 안에서 흐르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것을 위해서 작은 것 하나부터 하나하나씩 그렇게 실천해 나가겠노라고 다짐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세우는 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3년도 한 해 동안 형언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생각하지도 또 상상할 수도 없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제가 지금 이 모습으로 설 수 없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며 이제 새해를 향해 미리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뤄나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 세우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시며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립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일들을 목도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옵소서. 정의와 공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이 세상 가운데 흐르게 하시며 하나님 저희 모든 삶의 선택과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의하고 불평등과 불공정이 눈에 뻔히 보이며 그로 인한 신음소리가 가득하고 희생양이 가득한 이 세상을 좌시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거룩을 향한 용기 있는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 비록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루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는 교회를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너진 사람을 세우고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고 무너진 자연 생태계를 세우는 교회, 공생과 상생 지속적인 공존을 지향하며 열이 모여 하나님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세우는 교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죽어야 사는 십자가의 비밀을 구체적인 삶으로 밝히 드러냄으로써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사망의 냄새가 짙게 드리워진 이 세상 가운데 생명꽃 향기로 가득 채우는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저희 세우는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보다는 2024년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좀 더 풍성하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성장과 성숙을 기대하며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제가 속한 이곳을 조금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모습으로 일궈 나갈 줄 아는 선운계 모든 성도들,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하나 되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힘차게 그리고 함께 걸어나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 세우는 게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으로서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2024년도에 이제 뵙게 될 텐데요. 감사와 기대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새해에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